하나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3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려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강절 셋째 줄입니다. 연말이 가면 좀 좋은 소식이 있을까 했는데 코로나 또 뭐라 그러죠? 그렇죠. 오미크론. 생각이 안 났어요. 갑자기 오미크론 그런 것들도 또 일어나서 접종을 어떻게 해야 한다, 당겨야 된다, 여러 일들이 우리 마음을 많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찾아온 성탄절 앞두고 주님 오시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겪더라도 성령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지나시는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버티느라 애쓰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수고를 더 하겠지만 참 잘 버티셨고 잘 견디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는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해 과연 무엇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가? 무엇에 최선을 다해서 무엇에 마음을 들여 무엇에 마음을 쏟으며 살았는가?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을 들이며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신앙인입니다. 그럼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 한 해 최선을 다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 수고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아마 여러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마주하게 될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계시는지,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알아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망한 나라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마찬가지로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세 번에 일컬어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예수아라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사라는 나라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동료를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금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두 번째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에스라라는 학사 겸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가 포로를 이끌고 귀환하게 되고, 이들을 통하여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있게 되고, 이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민들을 이끌고 와서 한 일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세 번째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유다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인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포로 귀환민들이고, 또 하나는 그들인데 산발랏, 도비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 대적들인데 그들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라고 봤을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같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유다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이제 밤에 순찰을 나가게 돼요. 정말 어느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지, 성문이 불탄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살펴보러 나가요. 이것을 살펴보러 나갈 때 느헤미야 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느헤미야 2장을 한번 펴보셔요. 느헤미야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간 이유는, 또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에스라를 따라서 귀환했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가지고 다시 느헤미야에게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부를 물었을 때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다라고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돌무더기예요. 폐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폐허처럼 쓰레기 더미와 같이 돌무더기만 놓여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예루살렘에 이른 느헤미야가 밤에 살펴보니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을 이제 이루고자 나가서 살펴보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밤에 몰래 나가서 살펴보고 들어와서 며칠 있다가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기도자들, 방백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에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 한 번 더 찾아봐요. 17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으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 한 거라는 거예요. 성이 재구시를 못해요. 성이 재구시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들을 방어할 능력도 없고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때 산원 들짐승들이 마음대로, 이방인들도 마음대로 드나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고 성전도 지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말재요. 수치인데 수치인 줄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이 편해요. 왜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치를 당하는데 뭐가 수치인지도 아는데 알고서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아는데 힘이 없을 때, 아는데 지혜가 부족할 때, 아는데 도무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다시금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데 여전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런데 이들이 성을 쌓을 기술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성전도 지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성전은 바사왕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희가 신앙하는 섬겨도 좋아. 그 성전 지어도 좋아. 그리고 날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벽을 쌓는 것은 문제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벽을 쌓아서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요새를 만드는 거고 이것은 세를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왕을 반역하여 대적하여서 얼마든지 그 반역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지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1차의 귀환에서 성전을 지은 지 70년 세월이 지났어요. 성벽 무너진 채로예요. 에스라가 와서 말씀으로 개혁운동을 일으켰어요. 여전히 성전이 무너진 채로 14년이 흘렀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무너진 지는 140년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사람들은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옛날에도 10년, 20년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이 팔자려니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운명이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한 말이 이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와서 이것만 강조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우리가 다시 성을 쌓아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모인 자들에게 간증을 해요. 뭐 어떻게 간증을 하면 내가 동생한테 그런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얼마나 내가 눈이 짓무르도록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술관원으로 만드셨다. 왕 곁에서 섬길 수 있게 했다. 근데 내가 이 마음에 이게 억누를 수가 없더라. 이게 결국은 얼굴로 드러나고 말았는데 왕이 안부를 묻더라. 너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이 불탄 채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할까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해 주리? 왕이 물었을 때 내가 가서 그 성을 다시금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기한을 정하고 뭐가 필요하니 제목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기까지 가는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그걸 들어줘요.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해서 안전까지 지켜주고 호의를 해줘요. 내가 그 이방 땅에서 이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아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같이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너 왜 여기 있니? 글쎄 하고 굽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서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르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왜 여기 있는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게 분명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 일어나서 건축하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일이 일어나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일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일로 바뀌는 거예요. 느헤미야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된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자. 선한 일을 하려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은 보기 좋은 일,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등장인물이 있죠. 그들은 누구냐? 이는 대적들이에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한 유다 사람들이 우리라면 그들은 산발랏은 여러분 이래요. 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으면 유다 땅에 있으면 그 위쪽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 산발랏이에요.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산발랏의 참모예요. 옆에서 시종드는 잘하는 거예요. 이 둘이 대표적으로 유다를 대적하는 인물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니들이 왕을 배반하려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치적인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니들이 세를 형성하려고 업신여기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성벽을 정말 짓기 시작하자, 세우기 시작하자 비웃으며 방해를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4장 2절 한번 보세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말을 써서 그렇지만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도 없고 말라 빠진 너희들이 성을 쌓는다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개무시를 하는 말이에요. 미약한. 도대체 니들이 뭘 할 수 있다고? 라는 거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라느냐? 그러니까 니들이 성을 쌓아봤자 그게 성 구실이나 할까? 그리고 니들이 성을 쌓도록 누가 내버려 둔대? 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려는가? 아이고 제사를 드린다고 될 줄 아니? 라는 거죠. 니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면 무슨 하늘에서 돌들이 떨어진대? 사람들이 떨어진대? 저들 쌓인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무시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마치려고 이 말은 이게 얼마나 큰 공사인데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하루 이틀에 될 일이냐 이게? 라는 거죠. 니들의 생각이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니들이 시작하려는 거예요. 불탄 돌 끄집어낸다는 말은 불에 구운 돌, 벽돌이 아니라 불탄 돌은 푸석푸석한 쓸모없는 돌이에요. 재료도 변변치 않은데 한마디로 웃기지 마라라는 거죠. 성벽 쌓는 자들을 그렇게 비웃으며 비방하는 거예요.
옆에 참모라고 있는 도비안 한술 더 떠요. 여우가 올라가도 이 말은 원래 뜻을 보게 되면 여우 새끼, 그것도 한 마리가 올라가서 뛰어다녀도 성이 곧 허물어지도록 말겠다라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부탁하시는 열심을 내는 이들을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어지럽혀서 낙심케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는데 방해가 웬 말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데 도대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사단이 박수를 치고 있거나 밀어주고 있거나 응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적이 일어나서 방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힘을 내서 분발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부탁하신 대로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대적을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쁜 건 나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왜 너 눈만 크냐? 그러면 제가 기분이 나쁘겠, 썩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인데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말 들리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 우리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이들이 보인 반응은 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옆에서 떠들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들으시옵소서가 문제예요.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들리시죠? 들리시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들리시죠? 저들이 입으로 뱉은 대로 저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왜요? 이 일이 하나님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넘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일에 나는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신앙인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에요. 대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비를 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냐면 하던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성벽 건축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뭐라고 해도 계속했다. 떠들어도 멈추지 않고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하던 일을 계속해서 성을 건축하여, 그 성이 전부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성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드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메웠다라는 거예요. 허물어진 틈을 메우고, 그 높이가 어디까지? 그 성벽의 절반까지 이르도록.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백성들이 마음 들려 일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이 하던 일을 계속하는 모습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졌냐면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볼 때 성문이 10개나 돼요. 그리고 탑, 망대가 4개나 돼요. 그리고 총 39개의 그룹이 성벽을 재건하기를 시작을 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해요. 제사장도 있고요. 일반 백성들도 있고요. 가문 따라도 해요. 그리고 상인들도 있어요. 지도자들도 있어요. 빠짐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빈부 빠짐없이, 권력 빠짐없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쏟아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3장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은 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건축했는데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이것이 총 몇 번이 나오냐면 31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어떤 자들은 정해진 맡은 자리에서, 어떤 자들은 자기 집 앞에서, 어떤 자들은 16km나 떨어진, 그러니까 걸어서 4시간 거리잖아요. 그때는 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거리를 와서 성벽을 중수하는데 2곳이나 감당을 하더라. 그 중에 뺀질거리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귀족들은 뺀질거려요.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르지 않고 하던 일은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그들이 감당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니까. 다른 데 마음 뺏기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방이 대적이에요. 아까 북쪽은 사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그 다음에 동쪽은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 사람이에요. 남쪽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서쪽은 지중해 해안가인데 여기는 블레셋 사람, 아스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사방이 대적들이에요. 말뿐만 아니라 나중에 군사적인 위협까지 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얘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했다를. 이게 마음 들려 하는 일이에요. 마음을 쏟았어. 마음을 모을 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 왜? 왜 이들이 이렇게 마음 들려서 일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중심에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벽을 쌓아서 우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성벽을 쌓아서 새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을 쌓으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성벽이 없어서 재긴을 다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성전으로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안타까움. 그래서 성벽을 쌓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나중에 이들이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갱신운동을 벌려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을 더 이상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리고는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 재물 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마음들이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누구냐?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마음들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그리고 그 일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 험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 때를 알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 이 때고 태어나 보니 이 땅인 거잖아요. 누구는 6.25 때 태어나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어떤 때는 태평성대로 40년 막 이렇게 너무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40년 또 지나도록 대적들에게 압제를 당할 때도 있어요. 시대를 골라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 압제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아무 근심 없이 태평한 세월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뭐냐? 아무리 태평한 세월에 태어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망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받고 압제받고 그런 힘든 때 태어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더라. 하나님이 살리시더라. 구원하시더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다 좋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보다 우선되고 중요하고 마음을 드릴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냐 모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형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느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같이 지난 양육학교 때 공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숙제를 내줬어요. 코로나 급하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문을 써내세요. 우리 주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셨잖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개인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봅시다. 기도문을 써내십시오. 다른 게 아니에요. 당장 나가서 무엇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죠.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시는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들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놓치면 전부를 놓치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모두를 놓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느헤미야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적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2장 20절이에요.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비웃는 대적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대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 마음 붙들고 마음 들여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을 유다 귀환민들과 더불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하나님께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지만 너희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방해를 하건 뭘 하건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성도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 들려 부탁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자들이다. 요즘 제 마음에 새겨진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라. 그리고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해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 붙잡고 이 자리에 두 발 딛고 서서 하나님 부탁하신 일을 감당할 때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마음 들여 일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올 한 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가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붙들고 열심히 수고합시다. 서로 같이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에도 하나님 주신 마음 붙들고 열심히 수고합시다. 아멘.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마음 들여서 새해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나갈 때 또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 이 나라, 이 주님 교회, 우리 가정, 이 자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마음 들려 하나님께서 이제 부탁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도케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니다.